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식이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9살 된 김민식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하나 통과시켜 주길 국회에 청원을 했고요. 이제 그 법이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모님들께서 자기의 자녀를 잃은 그 슬픔만큼이나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랬고, 또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법에 대한 이 사건을 예로 들어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절박함을 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18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장면의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요시야의 그 기록을 통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요시야가 행한 그 개혁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 혹은 변화라고 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사건인 이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을 왕에게 가져다 주면서 시작됩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시야가 한 종교개혁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그런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바로 본인이 생각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장 15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이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훌다가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의 책의 내용을 들은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책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 말을 듣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만 선언한 게 아닙니다. 함께 읽은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은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책의 내용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당한 이 비참한 상황이 왔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 왕에게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행한 일을 보면요, 이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이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일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의 통치를 마친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그러나 자기의 때 동안에는 잠시 유예해 주시겠다는 이 긍휼의 선언을 듣고 즉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진노를 너에게 쏟아붓겠다,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책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진노에 대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요시야 왕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주지 않으실까? 혹시라도 내리시겠다고는 진노를 철회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얄팍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마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이 요시야 이전에도요,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요시야 왕의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심지어 그의 생명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실패했습니다. 교만해서 바벨론 사신들을 마치 자기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러 온 것처럼 대하며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의 나라가 평안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세워서 그 모압 군대를 물리치기까지 했던 여호사밧은요, 이후에 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의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그런 실패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아사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람과 동맹하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대에는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비록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다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힘썼던 마음입니다. 비록 멸망의 선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 하루를 살기로 결단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요시야가 개혁의 시작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변화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리라고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고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따르도록 다짐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이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 보면 표현으로는 왕이 언약을 세우고 이제 그 백성이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요시야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신명기의 내용이나 혹은 신명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책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새롭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임을 모든 백성과 함께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듣고 행한 개혁의 첫 번째로 변화시킨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이나 산당 혹은 예배의 회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시작하고 있는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방향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후에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보면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요, 그 이전의 왕들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각 지역에 있던 흩어져 있는 산당들, 우리로 말하면 동네마다 있는 그런 신당들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리고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영역 베델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제단과 산당까지 제거하는 열심을 그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마음의 변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잡기가 쉬우십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런 착각이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을 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음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쉽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5년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중에 너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애굽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멸망,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요, 하나님 마음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훌다를 통해 들려주신 것처럼 그 나라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선한 군주로서 그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수많은 다른 것들에게로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요,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해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따라 흘러가기가 훨씬 더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을 갱신해도요, 우리는 결국 그 언약을 깨트리기가 훨씬 더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시아가 행한 이 언약의 갱신과 개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언약의 갱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약속. 우리는 아무리 언약을 갱신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의 갱신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언약의 갱신의 장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처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변화요 갱신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요시아가 행했던 그 언약의 갱신과 개혁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트릴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훼손할 수도 없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언약 갱신 개혁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전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이 성당 앞에 문에 이제 붙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인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이제 이걸 하진 않지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보십시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있죠. 말씀에 반응해서 요시아대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임을 요시아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원리를 정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두 번째 원리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은혜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요시아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방향들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고자 하는 것들을 꺾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돌이키고 있습니까? 또한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또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할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다윗은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또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주를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주를 더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방편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